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예배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은 알면 할수록 그 꿀송이보다 달고 귀하고 복된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저는 20절 말씀이 주제가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내용이에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다시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참, 이 말씀만 봐도 되게 놀랍죠. 궁금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단 궁금한 거 서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배경이 이 사건, 밑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주님의 능력이신데요. 이 내용 바로 전에 지난주 우리가 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나가셨고,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갔어요.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는, 마치 사람이지만 인성으로 오셨지만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정말 얼굴이 변형되시고 옷이 해같이 빛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보고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광의 모습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주님은 영광이신 분이지만 그는 죽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런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작은 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광경 가운데 땅 밑에서는, 저 밑에서는 제자들이 9명이 있었던 어떤 사건이잖아요. 누구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을 잘 쫓지 못했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다면, 밑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산 밑에서는 아주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창피당함,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영광의 모습일 때,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모세는 안 오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는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상관하는 그런 엄청난 그 부패된 모습을 이렇게 밑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나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의 말씀의 그 본질 되시는 그분이 오신 반면에 밑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촌스러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죠? 아래에서는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간질에 걸린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질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제자들에게 온 거죠. 고쳐달라. 자주 물이나 불에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쳐주십시오. 다른 데 보면 주여 할만하시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여 할만하시거든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면서 저를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는 것처럼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에 걸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이렇게 만나본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주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휴양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누가 같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좀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좀 안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가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제일 초보자일 텐데 저보고 막 내려가자고 그러는데 참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인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나 봐요. 저희 파트너 입장에서는 저를 그 선배님들도 좀 있고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목사님들도 막 왔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발작이라고 할까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 바락바락 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리고 막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때 당시 목사님이 한 6, 7, 8? 그 정도가 모였는데 사지를 다 잡고 그냥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러는 사람도 있고 반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아주 난리를 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각자 신앙의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저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소리를 괴성을 막 지르면서 침을 뱉으면서 나중에는 소변도 보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면 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누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얘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간질에 걸린 귀신 들린 자거든요. 자주 물에도 불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 제자들이 못 고치니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본문을 잠깐 볼까요?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을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죠.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엉뚱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그 아버지죠. 그 예수께 와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상황을 경험해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의 안타까움과 좌절과 절망과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온 다음에 지금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18절에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꾸짖었더니 귀신아 나가라고 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건이 끝난 거잖아요. 이때 제자들을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왜 능히,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인데 왜 능히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인 거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설교잖아요. 왜 우리는 능히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주님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죠? 고치지 못한 일, 어찌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뭐죠? 몇 분 안 계시죠? 저 좀 보세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와,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나가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행동의 체계로는 나올 수 있겠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그 결과물로서는 그것이 되지만 그것이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가 목적하고 그가 기대하고 그가 소망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애씀, 헌신, 설령 내 몸을 다 불타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섬기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은 목적과 소망과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빌을 때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취직하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목적을 내가 가져요.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내가 손을 들일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열심에서 출발되어지는. 근데 기독교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인격적이고요.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난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시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깨져버린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의 앞에 서는 어떠한 행동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냥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너무나 쉬워요.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3장 20절, 이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성경 본문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요.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성경을 그래서 좀 잘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계보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처럼 야곱이잖아요.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데요. 어디죠? 혹시 아시나요? 예, 약복강 나루토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홀로 남았는데 성경에 여기 보면 이 포지션이 뭐냐면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지금 야곱은요, 저기 고향 땅 외삼촌 집에 바단 아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속이는 그 수법은 늘 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속이는 솜씨가 늘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는 것으로 잘못해가지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하고 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31장 1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싸워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간섭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잘됐다,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모든 재산을 끌고 막 고향 땅으로 오는 와중에 오다 보니까 고향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앞에 보내봤더니 에서가 한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왜 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도둑이 재발질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형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았던 것을 자기가 몰래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받은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고 한 때를 치면 내가 이 때를 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꾸미고 있다가 그것을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죠. 살아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 방법을 하려고 다 하고 나중에 다 그 약복강 바깥으로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가요? 신앙 아니죠. 사기꾼의 그 행태 그대로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40일을 금식한다고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가 어디 뭐 큰 일들을 한다고 그것은 신앙은 아니에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결국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싸워서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야곱입니다. 판도표를 치고 너를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거기 두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신앙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내가 목적과 계획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소망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33장 20절은 제가 왜 읽은 거죠? 우리 33장 2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거기에 단을 쌓은 이 장소가 어디죠? 세겜이에요. 세겜. 내 고향 땅,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다나람의 그 외삼촌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건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결국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베델에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거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할 때 형 먼저 가라고 내가 나중에 간다고 했다가 거짓말하고 숫곳으로 가서 살다가 세겜에 사서 거기에서 성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지금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 거하고 똑같아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맞는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밤새 기도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쪽에서의 어떤 열심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 그가 목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알고 내가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엉뚱하죠, 야곱이.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 그 단을 쌓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싸움 때문에 자식들은 다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져 갔다는 거죠. 이거와 비교해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전 뭘 얘기했냐면 앞에 야곱의 엉뚱함을 밤새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지만 엉터리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과 3장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내용도 어떤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왜 잡혀갈까요?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지만 믿음이 출중한데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게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앞에 너희들은 종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여 안 들으면 이방 나라의 너희들은 종이 될 거다. 아니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지만 그 지도자와 그의 백성들이 잘못한 거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은 잘못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나라에 가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높은 지위 올라간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통치를 했죠? 큰 금신상을 만들고 한 20m 되는데 금신상을 만들고 다 소리를 내면은 나팔로 쭉 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은 그 금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잖아요.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거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온 것이고 거기에서도 지켜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지켜야 되고 높았을 때도 지켜야 되고 낮았을 때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금신상을 놓고 다 절하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화로 그린 걸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온 바벨론에 영광의 그 나라에 뿡 소리가 지를 때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 친구들만 이렇게 딱 안 들고 있는 그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냥 저기 시골에 사는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은 그 바벨론의 그 왕국의 지휘관으로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소문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갔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호출을 합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정말로 진짜 그리하였느냐. 정말 다 절하는데 너희 셋만 정말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책을 쓴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게 왜 절하지 않아? 정말 그랬느냐? 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는다고 하니까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온 것이고 여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있는 거죠. 대상이 있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고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그가 명령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주여 우리는 왜 능히 이것을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비웠잖아요. 믿음이 없는 까닭. 왜 우리는 능히 이것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능히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한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앞으로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누가복음 10장 1절 17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 저를 잠깐 볼까요?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을 파송할 때 병 고치고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 또 13절도 잠깐 볼까요?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치? 병을 고치는 거,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또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요, 왜 우리는 이것을 취하지 못했나이까? 어찌 능히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자기네들이 귀신과 병 고치고 약한 것들을 쫓아내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2제자들이 파송받고 나갈 때 누가복음에 보면 70인들이 또 파송 받아서 두 명씩 나갈 때 병 고치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우리가 귀신을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줬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줬으니까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뭘 오해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 고치고 약한 것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무슨 전수된 어떤 배운 기술 같은 것으로 자기들이 있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안 주실 수도 있죠.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이것을 못 고쳤나이까? 라고 하는 그 속에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는 그 권능을 내게 있었는데 왜 나는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 주님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모든 내가 능력을 해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래부터 나는 이런 실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고 그 믿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목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왜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지? 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 난 밤새 기도했는데 이런 선한 기도와 목적들인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 쪽에서 어떤 열심과 애쓰심을 많이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의탁해야 되고 그 의탁한 것을 받아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 책임만 있고 잘했을 때도 주님께 영광이고 안 됐을 때도 그것 가지고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까닭.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항상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 말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의 지혜롭게 큰 상급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급인 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기 15장에 요 말씀하시는 거 바로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저기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과 소돔과 그 고모라 근처에 5왕이 지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어쨌든 밑에서 조공을 받지도 안 받치니까 위에서 공격이 왔는데 하필이면 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가신 380만 명인가요? 그 가신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해야 됐다는 일념하에 가가지고 아니 왕들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이길 수 있나요? 아까 보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저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걸 건져 온 거잖아요. 싸움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요. 몰래 빼온 게 아니라. 그리고 전쟁에 그래서 성경 보면 아니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는데 누구 거짓말이 그러면 안 돼요. 건져 왔는데 그때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는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일념하에 가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려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전쟁통에 가서 내가 이 내 조카를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쭉 나타나서 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산도다. 내가 가다. 너가 한번 옳다. 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잖아.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 보고 내가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다시 언약하고 어때 태양 횃불이 지나가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급이죠. 주님의 모든 것들이죠. 물론 현장은 두려워요. 갑자기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갑자기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영광의 주님이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지만 별세해야 되는 주님이잖아요. 별세 뭐가 우리를 부족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직접 오신 분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신앙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살면서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엉뚱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나니까? 그럼 꼭 쫓아내야 되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 쫓아낼 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지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버린 거죠. 그 주님이 하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죠. 모든 힘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특히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겨자씨에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쭉 가면 여기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맨 끝에 21절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21절이 없는데 이 동일한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밑에 여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없는 거 왜 없느냐면 이건 또 성경 사본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원본은 틀리지 않는데 원본을 받아 쓰다 보면은 조금 빠지기도 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분학이니까 좀 빼도록 하고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과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다른 본문 다른 사건에 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병이 나가는 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그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응답이 빨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서 안 되면 40이라고. 그 의미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떤 거죠? 기도는 내가 그 대상자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 없고 받는 대상에는 하나님에게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 기도는 모든 힘은 주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낫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 이제 요약하자면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믿음 없죠. 주님이 목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자의 그 자랑, 영광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서 그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응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쓸 때 꼭 이기는 것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로만 하지. 믿음이 좋다라는 게 이기는 거. 아까 소개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꼭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부요한 풍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그 엄청난 자리에서 섰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들고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여기서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대요. 믿으세요? 에이 그건 안 돼. 주님 약간 오바다. 이렇게 저도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야 그거 오바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요. 제가 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관악서나 전래 저기 도봉산 옆으로 옮겨라 그런데 아무래도 안 옮겨지잖아요. 왜?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내려와 보라. 내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주님만 경배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솔직하게 다 표현된 내용들은 만일에 이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주님이 주시면 겨자씨만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령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모세는 홍해도 가르더라고요. 맞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니까요. 홍해도 갈라져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잖아요. 그 기브온 족속들을 다 멸할 때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춘다니까요.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요. 홍해도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만일에 비현실적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설교지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분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 고난과 질고와 역경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왜 전하세요? 우리는 머릿속에 가진 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머릿속에 가진 것이 돈에 대한 관념이니까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할 거 없으니까 갖겠지. 뭐 여기서 써주지 않으니까 갖겠지. 뭐 밀려 쓴 엉터리로 갖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황이 우리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몰기도 해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정황으로 몰아서 할 수 없이 밀려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할 수 없이 밀려 선교사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는 몰라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데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잠깐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불렀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사람은 여기 많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군산에서 또 저기 미얀마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코로나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죽을 일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냐면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말씀드렸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이 있고 오가지 못하고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더 있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코로나가 어려웠나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떠는지. 설령 그 코로나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외에 더 이상 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세포는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갈 거라고요. 돈이 있어도 죽을 것이고 건강해도 죽을 거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내가 별세할 것을 말씀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능이나 행할 줄 알고 주님에게 붙으면 우편이나 좌편이나 앉을 줄 알고 쫓아갔던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들이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왜 우리는 능히 저거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돈영민이 어렵습니까? 앞으로 몇 달을 더 굶어야 됩니까? 이 좌절과 환경, 나의 이 환경 속의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을까 다니다. 믿음이 적을까? 믿음은 무슨 내가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까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말씀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살펴봐서
그러나 살펴보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잠깐 12절 읽으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와 있어요. 그분은 학벌이 현찮은 사람이 아니고 직원도 현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음이 출중하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주의 종이 나의 직분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까지 가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도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가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 안 해도 된다니까요. 로마 시민권 죄도 없다는 것도 아는데 자기가 로마의 법정에 상소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인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한 일, 죄수로서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네임이 지금 죄수로 로마로 잡혀가는 자기의 위치, 지금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의 네임이 그렇게 죄수로 내가 배 타고 왔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런 당한 일, 이런 모든 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죄수로 가고 고난받는 것, 여러분 죄수로 끌려가 본 적 있어요? 수갑이 한번 털컥 채워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바울이 수갑은 아니지만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는 상황에서 죄수로서 배를 타고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지중해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모든 당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었고 온 시에 대한 것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더 위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든지 더 멋들어진 모습으로 무슨 대사로 엠바서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죄수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올려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낮춰지고 엉뚱한 일들로 한다고요. 죄수로 가면서 뭐 예전에 이 신학자가 얘기한 복음을 로마까지 인도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건 없다. 사실 바울이 굶고 매이고 조롱받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일은 없죠. 그죠? 돈 주고 가려고 해봐요. 경호원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배낭 몇 개는 들고 가야 되는데 죄수이기 때문에 그냥 묶여있는 게 불편할 뿐이지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지켜주잖아요. 나는 자도 군사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눈 뜨면 그럴 거예요. 너 무슨 죄냐? 그러면 얘는 뭐 도둑질했대요, 얘는 간음했대요, 뭐 그런데 너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만세전에 계신 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세, 이게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매임이 복음에서 진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가짜다 이렇게 두 패가 나뉘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해 세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때로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지만 죄수로도 있기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앞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환경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역사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아니하신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자이며 주님에게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고,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는 등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믿었고, 원래부터 나는 잘 돼야 되는 거고, 원래부터 나는 이런 수준에 부합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끊임없이 세상의 싸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엄청난, 어찌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꽉 얼려놓은 것 같던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집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산 것을 그 앞에 직고할 날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이 단지 천국 가는 것이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라면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잘해서도 증명되지만 때로는 깨지고 무너지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